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4월 셋째 주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양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좋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네, 다음 찬양은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따스한 날씨를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깥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보살피시고 채우심을 더욱 느끼게 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구원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그 은혜를 잊고 세상의 일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에 힘이 들 때가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일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너무나도 큰 상급이 있음 또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눈앞의 상황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날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도자들이 더욱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고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홀로 보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동안 더욱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앞으로의 남은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 또한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찾고 또 따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 오늘의 예배 시간 또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거의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요즘 대구 지역에 많이 여건이 좋아져서 기도하기는 이번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예배 한 번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오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오시고 또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협조를 잘 해주시면 우리가 또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 너무 일찍 오셔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예배 한 3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마치고는 또 바로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고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아서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쇼는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윤자 사모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일단 조치가 끝나고 혈당이 너무 높아서 혈당을 좀 조절해 가지고 퇴원을 하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있으셔서 아마 조만간에 곧 퇴원을 하지 싶은데 특별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정기 집사님 또 눈이 좋지 않으시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김우식 인재님 또 임재훈 인재님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학생들이 개학을 하긴 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학생들이 있는데 또 학생들이 또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환자들의 치료와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이제 또 이 사태가 잘 진정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또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후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보니까 의료진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그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기도는 해서 그분들을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천지 신도들이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서로 간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 일하는 직장이 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얼굴을 뵐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참 이상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안 계시는데 설교를 하고 예배를 녹화를 해서 또 영상을 들고 그런 경험들이 전혀 없어서 많이 어색했는데 이번 주일날은 좀 환한 얼굴로 서로 반갑게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보라, 내게 분노하던 모든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멸망하리라. 너와 다투던 자들을 내가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되리니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리라.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런저런 어려움의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이 안정이 되게 하시고 또 이만큼 수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 가정과 식구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우시며 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더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선거를 통해 세워지는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또 주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예배를 모이지 못하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동행의 약속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보호하심의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셋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가시며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의 약속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천국을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천국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도우심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건강이 좋지 않아질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사업이나 직장일이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평소에는 그냥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군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보통 주변에서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친구 중에 혹은 가족 중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마땅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면 친구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나를 도와줄 만한 누군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가장 쉽고 가장 흔한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선뜻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째는 도움을 청할 때 그 사람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잘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면 내 사정을 그 사람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기 힘든 부끄러운 이야기도 해야 되고 남 앞에 참 창피한 얘기까지도 하면서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이해를 시켜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속 얘기를 다 이야기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거절을 당하면 참 부끄럽잖아요. 내 부끄러운 얘기를 다 했는데 창피한 얘기까지 숨김없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도움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다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도와주기 힘들겠다 그렇게 거절을 당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또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또 내 얘기를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해가지고 뭐 그 친구 이렇다더라 하고 뭐 소문이라도 나면 인간관계에 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참 서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오랜 친구 사이에도 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망설여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사람까지도 정작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형제라도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부탁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형제 사이에도 옛날처럼 이런 뭐 형제들 간에 정이 끈끈해가지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 앞장서서 도와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뭐 형제들 사이에도 사실은 어려움을 당해도 모른 척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괜히 또 서로에게 부담스러울까봐 뭔가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하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사람에게 뭔가를 도움을 청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은 내가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이 진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사실은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능력이 있으면서 안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서운하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능력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안 도와주는 사람을 보면 속상하고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마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사람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서로 불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은 도와준 다음에 어떤 보상을 기대하거나 또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도와줘 놓고 내가 잘 되면 그 사람이 잘 되면 마치 큰 도움을 준 것처럼 너 내가 도와줘서 이렇게 잘 된 줄 알아. 내가 그때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네가 성공을 하겠냐. 나한테 고마운 줄 알라고. 이렇게 또 막 자기가 도와준 걸 그냥 뭐 이렇게 굉장히 크게 생각하면서 뭔가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도와줘 놓고는 꼭 다른 사람 앞에서 생색을 냅니다. 야, 쟤 그냥 성공한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줘서 된 거야. 연예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쟤 내가 키웠어 이런 말이래요. 쟤 내가 키웠어. 뭐 조금 도와줘 놓고 마치 자기가 다 키워준 것처럼 쟤 내가 키웠어. 볼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얘기하면서 얘 내가 키웠어. 얘 나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못됐어. 그러면서 막 그 생색을 내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뭐 잘 되고 나면 뭔가 보상을 기대하고 자기한테 뭘 갚아주길 바라고 알아주길 바라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게 참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본문 10절에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 번이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뭐 나를 좀 도와줄 만한 사람, 네가 아는 사람 중에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줘. 그렇게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그분이면 정말 너를 도와줄 거다. 분명히 너를 도와줄 거다. 그분에게 부탁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분이 누군데 나한테 좀 소개 좀 해줘. 그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이 좀 시원해질까요? 정말 걱정이 사라질까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농담하냐 네가? 응? 내가 이런 어려움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냐? 하나님이 도와주긴 뭘 도와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화를 내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뭘 도와주시냐? 그러지 말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뭐 높은 사람 없나? 내가 좀 부탁 좀 하게 좀 소개 좀 해줘.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정작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그날부터 저는 매일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줄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정말로 너를 도와주겠다.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다는 이야기는 진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심.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도움을 청해도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건 내 진심이다. 너희가 도움을 청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낫겠습니까?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도와줄 마음이 있는 분에게 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시편 118편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돕는 자들과 그분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사람,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조건은 자식과 부모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항상 내 편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그분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말할 게 아니라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만한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분입니다. 사람은 마음은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줄 수도 있고 지혜가 없어서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무엇이 답인지도 완전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걷는 것과 나의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길을 다 아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혀로 말하지 않은 말까지도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길을 걷고 있는지 누워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은 모르니까 전화하면은 맨날 묻잖아요. 어디야? 뭐해?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환히 다 보고 계세요.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는요,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은 일일이 다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요즘 저 힘든 거 아시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내가 왜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해결책을 그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가끔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하면요, 자기 딴에는 도와준다고 한 일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형편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더 결과를 안 좋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딴에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일을 더 악화시키거나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장 정확한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전혀 없고 그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죠. 75세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라가 생각한 거예요. 나도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내 남편도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제 내가 애 낳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내 남편도 더 늙으면 애를 못 낳을 것 같으니 아이고 하나님 약속 그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자식도 못 낳고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자기 여자 종 하가를 소개해 주면서 당신이라도 애 낳을 수 있을 때 애를 낳아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세월이 쭉 더 지나가지고 한 25년쯤 지났을 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쯤 됐을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낳은 지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죠.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대접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의 내용 중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다시 올 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라가 그 장막 바깥에서 그 얘기를 들어요. 듣고는 속으로 웃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지금 80암이나 됐는데 그리고 뭐 전에부터도 애를 못 낳는데 무슨 애를 낳겠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하면서 속으로 웃어요. 비웃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지금 이 말을 듣고 내가 늙어 빠졌는데 무슨 자식을 낳는단 말이냐 그러면서 지금 웃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분명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나 웃은 적 없습니다. 나 안 웃었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웃었다. 네가 웃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3절부터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오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라가 자기가 너무 늙어서 내가 무슨 자식을 낳겠느냐 하고 웃는데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분명히 내가 약속한다. 내가 돌아올 때는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도 있고 경수가 끊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실 수도 있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길을 내실 수도 있고 40년이 넘도록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매일마다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해와 달도 멈추실 수 있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그건 어렵겠는데 그건 힘들겠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힘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어렵겠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거 힘들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어요. 우린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겁니다.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만 번을 도와주고도 결코 보상을 기대하거나 생색 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조금만 도와주고 보상을 기대합니다. 작은 일을 도와주고도 꼭 생색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와줘 놓고 보상을 기대하거나 생색 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시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걸로 그분은 행복해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천 번 기도 응답을 받고 셀 수도 없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에게 야, 내가 그만큼 도와줬는데 너는 나한테 뭐 해주냐? 그렇게 물으신 적이 없어요. 내가 안 도와줬으면 너 끝장이었다. 응? 그렇게 생색을 내시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제가 잘 되길 바라셔서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죠. 지금도 우리는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것도 있고 별로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분이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탁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사람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시는 그분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전염병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감히 주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기보다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교회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